이제 이 에베소가 중요했던 점, 굳이 중요했던 점을 꼽으라한다면 동쪽으로는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이미 개척한 교회들이 있고요. 또 서쪽으로는 2차 때, 짧지만 2차 때 방문하고 또 세웠던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선교의 거점 지역으로, 목양의 거점 지역으로 좋은 지역이다. 그러니까 전체 지역으로 볼 때 중앙쯤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가 나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바울과 바울의 선교 일행은 에베소를 사역지로 삼은 것은 아니었고요.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중에 배가 소위 말하는 직항이 없는 거예요. 직항이 없어서 잠깐 계획 없이 들르게 된 겁니다. 바울이 일행들 보고는 좀 쉬어라.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힘드니까 좀 쉬십시오 하고는 자신은 에베소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벌인 겁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몇몇 동족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보고 조금 더 있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요청하겠어요? 당연히 간절히 요청했겠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새 신자가 된 거예요. 복음의 마음에 열린 거예요.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싶어하고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면 바울의 가르침이 더 필요하니까 남아달라. 이거 선교적 요청 아닙니까? 이거 좀 전도해달라고 하는데 요즘 우리가 전도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누군가가 찾아와서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장로님, 나한테 좀 복음을 알려주세요. 가긴 어딜 간다는 겁니까? 조금만 더 시간 내주세요. 그럼 우리 남아서 복음 전도하겠죠. 근데 바울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어떤 측면이에요? 성경엔 그런 표현 없습니다. 매몰차게 시간이 없으니 다음에 봅시다. 근데 그 말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비슷한 말이 가끔 이제 확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뭡니까? 기도해보고 답을 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는 완곡한 거절이겠거니.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바울이 말한 하나님 뜻이면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이거는 거절의 뜻이 아니에요. 정말로 바울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관한 것은 그냥 완곡한 거절이 아니라 정말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뜻에 대한 성도들, 제자들의 순종을 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가득 차 있습니다. 대략 많이는 제가 못 뽑았고요. 한 9개 정도. 그러나 짧게 빨리 9개면 길잖아요. 우리가 보통 3가지, 성도님들이 벌써 얼굴이 활짝 펴요. 3가지쯤은 기다려줄 수 있다. 9개, 금방 끝내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회심했어요. 어디서? 다메섹에서 9장에 나옵니다. 다메섹 회심은 바울, 그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었던 시대죠. 사울 자신의 계획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다메섹 아나니아, 왜 아나니아가 2사람 나오니까? 다메섹 아나니아는 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냐? 이 사람은 사울, 바울을 뜻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거 일방적인 하나님 선언이죠.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도 전에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다메섹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언하세요. 선포하세요. 이거 참,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의 일생의 계획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훅 하고 우리
생애에 툭 하고 튀어 들어오는 하나님의 개입, 간섭,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거에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인물들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타임테이블이 없어요. 6월 달에는 뭐 해야지, 내가 이번에 다메섹 가면 반드시 하나님 만나가지고 내가 여기서 꼬꾸라져야지, 가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계획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도는,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사도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10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 그가 놀랍게도 요빠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 자기 이름하고 똑같아요. 시몬, 베드로도 시몬 베드로인데,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 집에 거하는 일이 생겨요. 무두장이가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가죽 공예 장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죽은 동물 가죽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은 동물 산 동물 가죽으로는 당연히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유대인은 우리가 보는 것과 좀 달라요. 가죽, 동물의 가죽 이렇게 안 보고 죽은 동물의 가죽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벌써 부정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한 것을 다루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있는 것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죠. 옛날 베드로 같았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유대인으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10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무슨 환상을 보여주세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커다란 보자기에 뭐가 나타나요?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 그런 환상이 보이잖아요. 그거 하나님 뜻이에요. 게다가 가이사랴 고넬라고 하는 백부장이 뭐예요? 로마 군인 아니에요. 뭐 유대인이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인데 로마 백부장에게 어떤 환상이 내려지느냐? 베드로에게 찾아가라. 그러니까 백부장도 기야말로 노릇이죠. 원래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기독교인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도 순종하고 베드로도 순종해요. 자, 세 번째 13장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이었죠. 그때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일이 생깁니다. 파송은 교회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10월 달에 뭐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이니까 60주년이니까 보내야지, 아니에요. 성령께서 갑자기 말씀하실 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기왕 그렇게 역사하시려면 미리 선지자를 통해 내년 이맘때쯤이면, 아니면 5년 이맘때쯤이면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좀 예고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 우리도 준비하죠. 선교비도 준비하고 기도도 준비하고 선교위원회도 만들고 현장도 답사해보고. 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까? 예,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마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듯이. 이거 나쁜 말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시고 역사하세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게 사도행전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삶의 태도예요. 네 번째는 유대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소위 말하는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율법 안 지켜도 된다라고 공인되잖아요. 근데 그거 유대교 신자들,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가 단 한 번도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단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소위 말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졌어도 단 한 번도 이방인 교회 따위가 우리 유대인 교회와 일치되는 교회라고 단 한 번도 연구하고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진 적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15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2차 전도 여행,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합시다 하면서 바나바하고 선교 계획을 이야기를, 아싸! 드디어 바나바가 선교 계획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지금까지는 뭐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이제는 바울이, 교회 지도자가, 선교 지도자가 이제 선교 계획을 말해요.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이야기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나바하고 바울이 분리돼요. 나눠져요. 싸워요. 아니 기껏 좀 선교 계획 좀 얘기하라 그래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이번에 2차 전도 여행은 말이죠, 1차 때는 사실 바울이 리더십을 갖긴 가졌어요. 뭐 이렇게 애매하게 갖긴 가지고 구부로 서면서 이 귀신 막 역사를 막 이렇게 쫓아내면서 은근히 바울의 리더십이 바나바보다 앞선 건 사실이지만 2차 때는 본격적으로 바울이 선교 계획을 앞장서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바나바랑 부딪힌 거예요. 왜 부딪혀요? 바나바는 내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시다. 바울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해요? 일하러 가지 않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일은 물론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 혹은 바나바가 수장이었을 때, 리더였을 때 선교팀의 선교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주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데려가겠다? 이해가 가는 거죠. 왜? 하나님 뜻에 불순종했으니까. 그럼에도 나뉘더라 그 얘기예요. 근데 나뉘는 것도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뭐 여하튼 자, 마가 요한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안 따라간 거예요. 있는데 안 따라간 거. 이거 심각한 거죠. 이거 문제죠. 이거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는 일하지 않았다고, 꼭 참여하지 않았다고 문제가 된 것 같은 애매한 게 사도행전에 먼저 나오기는 나왔어요. 어디 나옵니까? 우리가 알듯이 그 오순절 성령 강림과 오순절 방언 이후에 초대교회는 소위 말하는 성령 공동체가 돼요. 능력 공동체가 됩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논이나 밭이 있는 사람, 집이 있는 사람은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둡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와요? 바나바만 나옵니다. 바나바만 나와요, 대표적으로. 그리고 예루살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이름이 나오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소유를 팔긴 팔아요. 파는데 어떻게 하죠? 얼마를 감추고 사도 발 앞에 내놔요. 여러분, 순종과 헌신은 사실 자발적인 게 맞습니다.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고 직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 예배하는 일, 매일 성경 읽는 일, 기도하는 일, 이거는 자발적인 거지. 누가 끌고 가가지고 억지로 예배하고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헌신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공동체가 된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물질 헌신을 할 때 모든 성도들에게 다 강요한 건 아니에요. 물질 헌신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루살렘 성령 공동체의 일원이었어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뭘 한 거예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의 일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마치 한 것처럼 포장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유튜브 예배를 가장 불안해하는 분들 중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유튜브 틀어놓고 딴짓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서는 밖에 와가지고는 목사님 나 이번에 예배 드렸어요. 봐요, 이름 있잖아요. 근데 이름만 달랑 적어놓고 밖에 나가서 딴 일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거 우려하시거든요.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유튜브로 하든 여기 와서 하든 진심으로 예배를 하셔야 돼요.
당연히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이번에 항존직된 분들 포함해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그리스도인,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공적 예배, 공예배를 다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다 못한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다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다 하셔야 돼요. 새벽기도 다 하셔야 되고, 수요도, 금요일도, 주일 오후도 여러분 사실은 다 참여하셔야 돼요. 그게 완벽한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기본이다 그 얘기예요. 그 기본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현장에 오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다만 온라인으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심을 다해서 하셔야죠. 혹시라도 누군가가 나 왔어요 목사님 나 이번에 왔습니다 뭐 체크한다 그러니까 장로 체크하고 안수집사 체크하고 권사 체크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왔습니다라고 이름만 싹 사인해 놓고 뭐 따로 뭐 한다 그럼 뭐 안 되죠. 여하튼 예루살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일을 자발적으로 하면 되는데 속였단 말이에요. 그거 문제죠. 안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겠어요? 우리는 정확하게 이 현상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해놓고 중도에 안 한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이름이 하나 나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말해놓고 중도에 안 한 사람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아나니아죠. 그러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지고 바나바와 다툰 게 이해가 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여하튼 바나바와 헤어진 후 바울은 여섯 번째 루스드라에서 헬라파 유대인인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뜻한 게 아니에요. 저기 가면 디모데가 있겠거니 평생 사역자인 디모데를 만날 거야. 하나님이 바나바하고 헤어진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네. 그런 거 아니에요. 생각지 못했지만 만났고 실제로 디모데와 엄청난 사역을 하게 되죠. 일곱 번째 16장 6절에 보면 성령께서 정말 성경에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신실한 분들은 막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성령은 말씀을 전하게 하는 영 아닌가? 성령은 선교의 영 아닌가? 근데 바울의 전도팀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에요. 이 어떻게 보면은 망발이죠. 이 말을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이분들이 이해한 거예요. 왜요? 그 다음 7절에 바로 나와요. 선교팀들은, 바울의 선교팀은 계획 세웠어요. 바울만 세운 게 아니라 바울의 선교팀 모두가 다 동의하고 뭐 사인하고 다 했어요. 비두니아로 가자.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른 지역으로 가자. 네. 근데 아시아에서 가도록,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비두니아로 가서 뭘 하려고? 이분들이 놀러 가려고 그랬어요? 노래방 가려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선교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보다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선교 목표, 목회 계획 혹은 우리 여전도의 남선교회 10월 달에 뭘 해야지 굳고 계획하고 뭐 10년 넘어서 묵혀가지고 뭐 된장처럼 말이에요. 막 묵혀가지고 했는데도 안 되더라. 안 된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다음에 하세요. 다음에. 네? 하나님 다음에 하세요. 내가 먼저 하고 내가 그래도 바울인데 내가 이 다음에 선교학 시간에 신약 성경에 선교사 1대 선교사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그런 거 말고
일대 타문화권 선교사 그러면 내가 바울인데 내가 한 계획이 이렇게 허망하게 하나님 때문에 깨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황당하기도 16장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는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로 가기로 힘씁니다. 근데 더 황당한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우리가 누구예요? 바울의 일행이에요. 환상은 바울이 보고 순종은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도 다 순종하네요. 이 사람도 정신이 있는 사람들 같아요. 요즘은 MBTI가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계획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체질에 맞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분들은 어떻게 계획을 세워요? 해외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해외에 미리 답사를 하는 분들이에요. 철저하게 하는 거죠. 타임테이블을 짜면 이분들의 이 시간표는 그러니까 저보고 시간표 짜라 그러면 1일 이렇게 적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적으라 그러면 1일 6시에서부터 6시 15분까지 6시 15분에서 20분까지 휴식, 20분에서 30분까지 이동, 이런 거 다 적어요. 그 다음에 옆에다가 비걸 안에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자원이 필요하면 자원이 나오고 인원이 필요하면 인원이 나오고, 누구는 어디 가서 이것을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QCTG까지 다 나와요. 네.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비두니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 그 전날 PPT 만들고 저쪽에다가 연락하고 이제 공항에 나와, 알았지? 우리 픽업 해가지고 교회 가서 우리 전도하고 회당 집회하는 거야. 다 계획 잡아놨는데 바울이, 이 사람이 무슨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네들 도우라 그러네. 그랬더니 그 일행들이, 그래? 그럼 마게도냐로 가지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성가대가 연습한 거예요. 찬양대가 다음 주. 아니, 우리 찬양대 지휘자 집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미리 다 준비했어. 한 달 계획 세우잖아. 그래서 미리 조금씩 준비하잖아. 준비했는데 갑자기 이 집사님이 또 그러더니 진지한 표정을 탁 짓더니 하시는 말씀이, 다음 주에는 이걸로 합시다. 아니, 성가대장 가만히 있어요. 아니, 집사님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몇 날 며칠을, 한 달을 준비해 왔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해도 타당하죠. 정당하죠. 그게 공정한 거죠. 맞죠? 합리적인 거죠. 전 합리적인 게 싫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집사님 말씀에 어젯밤에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순종할래 안 할래? 아니, 하든 안 하든 자기가 자유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순종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예, 목사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순종해! 무슨 수로? 안 됩니다. 순종은 자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건 자발적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연습이 된 거예요. 이게 당연하다고 여긴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도자가 한 말은 무조건 그 뜻이 아니에요. 그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뜻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내 뜻하고 다르죠. 비두니아로 가기로 했잖아. 그런데 마게도냐로 우리가 힘썼다. 그러니까 바울만 외로이, 바울 싹 흘기면서, 에이씨, 지도자니까 봐주지 마, 두고 보자.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썼다. 계속해서 보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사역은 사실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내내 계속해서 막 부흥의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유대인들이 가만 안 있었어요. 쫓아와가지고 그때 거기 있는 공권력 동원해가지고 항상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줄 알았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이에요. 근데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을 포함한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고발을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중단되었다, 그 얘기.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바울의 1차,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단 한 번도 유대인들의 공격이 실패로 돌아간 적이 없어요. 100% 확률로 유대인들의 공격은 유효했어요. 얼마나 잔인하고 무도하고 끔찍했는지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 갔던 적도 있어요. 사실은 유대인들은 죽은 줄 알고 바울의 시신을 내다버린 거죠. 바울은 언제나 공격받았어요, 바울의 선교팀은. 근데 고린도에서는 하나님이 그 전에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이라는 것에 대해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서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갑자기 전도를 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에베소로 이제 가서, 에베소로 가는 거는 가는 도중에 직항이 없어서 배가 이렇게 우회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내려가지고는 전도했는데 전도받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좀 말씀을 좀 더 전해달라. 우리 같으면 더 있죠. 이 기회가 어떤 기회인데, 복음 전하는 기회인데, 부흥하는 기회인데 그거 왜 안 하겠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원래 이제 지금 시간이, 이건 어쩔 수 없는 시간 때문에 그가 이제 멀리 가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너희에게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에베소를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궁금하신 거 하나 있죠? 과연 바울이 그 다음에 에베소로 왔을까? 안 왔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시면 이제 나중에 답이 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셨을 때 그것이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인지 뜻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달라고, 내 뜻을 접고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때로는 우리의 뜻과 다르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나타나며 우리의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일도 일어나고 우리가 단 한 번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선교의 방법과 선교의 방향과 또 사역의 목표와 사역의 방식들이 온통 뒤바뀌는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선할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든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선이 되고 말씀이 왕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헌신하며 또한 봉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봉헌하기 전에도 헌신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과 또한 사역과 봉사를 하는 오늘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봉헌의 예물을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름을 밝히진 않았으나 우리 교회 또한 사역을 위하여 우리 또 교회 물품을 또 구입하도록 또 헌금을 한 이도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교회 사역들이 더욱더 빛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여러 부서들의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증언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